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듯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받았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는 창조주요 조물주요 또 주관자 되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육체된 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손에 만져지는 것만 또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만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론보다는 학자이고 인류학자인 다윈의 진화론에 더 마음을 쓰고 그것을 더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최초에 만드신 존재가 계시고 그 만들어진 생명체가 살아가며 또 그 환경에 맞게 환경에 또 적응해 가면서 그래서 그 적응해 가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진화론자가 말하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만드신 이가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에서는 그분을 창조자라 하고 세상 종교에서는 그분을 조물주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라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는 피조된 모든 세상과
존재,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피조하시고 이 피조하신 것에 대해서 지상에서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권세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만들고 주관하기에는 피조물 중 하나가 할 수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또 사람들이 그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듯이 피조물들이, 즉 인간들이 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보이는 세계는 인간들에 의해서 더 유용하게, 편리하게, 좋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렇게 보면 인간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과 수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한편 조물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유일한 조물주요, 또 주관자 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인간들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피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피조는 오직 신이라는 존재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영인데, 영은 육체보다 그 능력과 힘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제한된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영은 한계가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그 힘이 육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과 영과 혼으로 조직되어진 존재입니다. 육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것이 혼, 즉 마음, 생각이고, 이 혼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이 영이 어느 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이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즉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영이 혼을 조종하고 또 그 혼이 육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영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 말씀을 바로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는 영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온 인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고, 그는 사망 권세자로서 온 인류를 다 지옥 영벌에 채워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요 마귀는 신 중 가장 강력한 신, 가장 강력한 영 중 하나입니다. 인간과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피조된 영적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즉 신이죠. 반면에 지금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적 존재는 모두 가공된 신이기 때문에 허구적 존재, 즉 실존치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만드는 신입니다. 로마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들이 그런 신들이죠. 제우스라든가 이런 신들은 인간의 소망에 의해서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 만들어진 신이라 신적 존재를 할 수 있지만, 사탄이요 마귀 된 이 루시퍼가 된 바로 이 사탄 혹은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요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온 공중 권세를 잡았다, 세상 권세를 잡았다, 어둠의 주관자다, 세상의 주관자라고 할 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는 놈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천사, 타락한 천사, 바로 악한 천사, 심지어 우리 인간들을 영영이 지옥 영벌에 처하기까지 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 천사장과 타락함으로 그가 사탄이요 마귀가 되었는데, 이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 하면 만물의 시작, 그러니까 영적 존재 이후에 사탄 마귀가 타락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이후에 시작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이지만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의 타락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만물의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사탄 마귀는 타락한 영으로서 공중 권세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에 이제 만물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만물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망 권세를 잡은, 흑암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란 영적 존재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5절에 바로 창세가 바로 이 시점, 세상이 만들어진 만물이 보이는 만물이 만들어진 이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영적 존재와 영의 세계를 하나님은 이미 피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창조 피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바로 영적 존재가 만들어지기 그 피조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시기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 만물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날의 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을 다 천국 영생케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런데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사 모든 인간들을 다 천국 영생케 하려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부적인 계획은 뭐냐? 본문 3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만, 일이 된 사람만 하나님이 천국 영생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 천국 영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된 사람만, 일이 된 인간만 하나님이 영원 천국 영생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잘 읽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 3절은 영생은, 바로 천국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전 본문의 가장 주된 말씀이고, 문맥법적으로 볼 때는 주괄의 말씀이다. 우리가 주괄식, 중괄식, 미괄식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주괄의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이다. 즉 결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하는 이 3절에 대한 설명이었다. 즉 이루기 위한 서술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사랑이라는 우리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할 때 많이 필요한 것이고, 천국 갈 때는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사랑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영생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영생이다. 천국 영생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할 수 있는 시정이요, 또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이요, 또 이러한 자만이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의 자들은 천국 영생이 아니라 지옥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각성의 말씀이다. 먼저 천국 영생하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인정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압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 석자만 안다고 그 사람은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생각, 또 그 사람의 인생관,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또 그 사람이 그걸 알려면 그와 아주 친밀하게 얘기도 나누고 그와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그래야 했을 때만이 내가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석자만 안다고 내가 그를 안다, 그도 나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을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다 알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와 친밀하다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옆에서 비서실장으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그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그와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그의 생각을 서로 알고 이러하게 아주 친밀하게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와 아는 것, 이것이 정녕 안다고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또 알다 보니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영적 세계와 천사들을 만드셨군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하신가, 또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가 될 때 그가 정녕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도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안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나가 하나님이 피조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또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대로 내가 그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내가 행한다 할 때 정녕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 영생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역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대로 내가 실행하고 행하는 이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를 파견하듯이 이렇게 대사를 파견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야다, 처음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사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대사를 파견하듯이 한 선지자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에요.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복음보다 낮은 자를 그가 직접 가지 못하니 그가 파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마귀와 사탄 제자가 공중권세자, 흑암권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종된 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그에게 죄값을 치러야 돼요. 사탄 마귀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귀 종되었으니 합법적으로 불법적인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 죄값을 그에게 치르고 종된 자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이 뭐냐?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예요. 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바로 피값, 죄값을 치르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합법적으로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뭐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렀잖아요. 빚진 자가 그 빚을 빚진 만큼 다 갚았을 때 이제 빚에서 해방되어지듯이 마치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죄값을 치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거의 암시를 바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지막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마귀가 예수를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마귀는 안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를 떠났듯이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끄집어내었다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끄집어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 믿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난 자, 이제 천국 영생케 된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시인하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는 이 땅에 그리스도 즉 나를 구원해 주려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십니다. 모든 우리 모두가 천국 영생을 소망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먼저 들음으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믿어야 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를 내가 실제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즉 오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고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는 신부가 될 때 천국 영생이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시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려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 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사탄 마귀의 종에서 이제 풀려났다. 내게 천국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니, 그 구원, 그 순간에 믿음,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가 천국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냐? 그럼 예수 한번 믿고 예수 앞에서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다면 그는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는 구원, 천국 영생에 이르러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살려고 하는 그 생활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다,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산다고 하든 나는 천국 영생이 보장되었다 하는 것은 잘못되고, 그는 천국 영생이 보장, 그것이 바로 구원파가는 얘기예요. 당신은 구원받아서 이제는 당신 뜻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당신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고 요구대로 살아라. 그러나 항상 당신은 예수로 구원받으니 이제는 당신이 구원받아 누구나 천국 영생이 보장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 구원파들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굉장히 살기 좋고 편안하죠. 한번 구원받으면 난 구원이 보장되었다, 나의 천국 영생이 보장되었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뭐 상관없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 내 육체대로 그냥 요구대로 살면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정녕 온전히 구원받은 자,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주신 것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이 중하고 약하고 어떤 자에게는 고난의 길이요, 어떤 자에게는 그리 고난되지 않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아무리 쉽고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그 자체는 우리에게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께 속해졌다는 그런 뜻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이 있다. 그 십자가를 네가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그것을 일평생 동안 행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그에게 바로 천국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즉 육체된 자기의 속성, 육체된 자기의 욕구, 욕심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며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과 기쁨과 자율적으로 받고
그 주신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성도가 될 때 그에게 지국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신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믿음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 각각 자기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억지로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하지 않을 뿐이지요. 각자 계신 십자가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각각 자기 주신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영생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이 주신 십자가를 할렐루야 하며 받으며 살며 생활하며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은 나를